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보금자리라는 주제로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보금자리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복음을 제 입으로 시인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 은혜로 주신 그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어떻게 22년 힘차게 출발하셨나요? 저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런 영상을 찍어보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사인들을 계속 주셨고, 정말 제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되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지난 연말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넘게 굉장히 긴 고민을 했지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또 용기를 내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되시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성경은 로마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다니고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항상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겠냐라고 권해주실 때 늘 로마서 먼저 읽고 그 다음 서신서, 복음서 이렇게 읽어라 라고 권해주셨는데, 신약을 위주로 읽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구약 이렇게 성경 전체가 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디서부터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나 늘 우리 처음에 저도 개인적으로 막 창세기부터 읽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그 순서에 맞게 로마서부터 이제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지도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마서를 두고 어떤 신학자분이 그랬다고 해요. 성경이 반지라고 한다면 그 반지의 알, 정말 그 핵심이 되는 부분, 정말 값어치가 있는 부분이 로마서다. 이렇게 말할 만큼 로마서는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다 중요하지만 그런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죠. 로마서. 네, 그래서, 로마서에 대해서 이제 같이 여러분하고 나눌 건데, 로마서는요, 여러분, 딱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1장 1절부터 해서 1장 17절까지 이렇게 로마서는 인사글과 그 다음에 로마서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네. 죄를 이야기하고 3장 19절부터 8장까지는 복음. 네.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뭐 죄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계시거나 꺼리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죄, 그리고 또 성경이 말하는 죄, 진짜 죄가 무엇인지 이것이 명백하게 저희들 안에 밝혀져야 저희가 사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정말 그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딱 이제 밝혀보도록 하고요. 또 9장부터 16장까지는 삶. 네. 복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예, 그 삶에 대해서 로마서의 구조가 그렇게 크게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일 처음 로마서 1장 1절부터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1절부터 어마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인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께서 그 로마 시대에 저희가 아직 우리는 지금 살고 있고 로마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종이 있었죠. 노예가 있었어요, 여러분. 노예는 그냥 생산 수단에 불과하는 어떤 그냥 당나귀와 노예를 같이 비유한다면, 당나귀는 그냥 말없이 일을 하고 노예는 말하는
일꾼 이 정도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노예 종에 대한 어떤 개념이 그랬을 시대적인 당시였는데 사도 바울은 본인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여기서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입니다. 예, 주석이 있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종에 대한 그 주석, 그 설명을 옆에서 읽어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종은, 이렇게 귀에다가 구멍을 뚫죠. 그래서 노예시장에서 팔려가면 그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고리를 겁니다. 그러면은 그 종은 그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예, 종은 그런 개념이었고, 또 한 가지 이 종은 정말 자원해서 내가 스스로 그 사람의 종이 되겠다. 이 둘로스의 뜻에는 그런 뜻까지 함유되어 있거든요.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스스로,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는데 자기를 두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장 1절 처음에.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컸으면 본인이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대 석학이었고, 굉장히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 어떤 부류의, 어떻게 보면 1%에 해당하는 그런 굉장히 뭐 사회적으로 갖춘 사람이 자기를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가 얼마나 커야 우리가 그분께 정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저도 그런 삶이 너무나도 길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되게 여러 가지 저희들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기에 또 너무 귀한 단어가 나오죠. 사도. 예. 예수를 전하는 사람. 다 사도죠. 예. 예수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사람. 네. 다 사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여러분이 지금 이제 사역하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사람이다 라는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하시곤 하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나, 네, 내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있나, 이 단어를 통해서도 또 그런 거를 묵상하게 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 네, 로마서에 어떻게 보면 주제 단어예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 말도 있죠. 유앙겔리온. 네. 그 다음에 또 영어로는 good news. 네. 좋은 소식이죠. 복음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했다라는 소식. 이게 사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희 삶에 왜 복음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세요? 네. 그냥 이렇게 취미생활? 네, 저희 예전에 할머니께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에 가시려고 굉장히 좋은 옷을 이렇게 놓으셨다가 입으시고 교회 가시면서, 교회 아니면 이렇게 예쁜 옷 입고 갈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어릴 적 기억이 있는데, 사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어떤 친목 모임이나, 내가 그냥 이렇게 사교 모임 정도, 취미생활 정도, 약간 종교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고상한, 그냥 이런 걸로 우리가 정말 기독교를 생각하지 않나, 내 신앙을 그 정도 선에서 생각하지 않나, 한번 이렇게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이 복음이 나에게 와서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죠.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을 정말 뒤바꿔 놓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의 존재가 무엇이고, 내가 왜 사는지, 이런 어떤 철학적인 질문,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는 것들이 사실 복음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명확해질 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삶의 모든 문제들에서 정말 해방을 받는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있죠. 그 진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다 진리거든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내가 믿어도 진리, 믿지 않아도 진리, 당신이 알아도 진리, 몰라도 진리. 내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영원한 것.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진리잖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자 하셨는지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 그런 것이 사실 복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나 사도할 거야. 나 예수님의 말씀 전할 거야. 나 변화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느 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전직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 중에 탑이었어요. 탑 오브 탑.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그 예수를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거는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냥 택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예쁜 짓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기에 너무 이뻐 보이고 의로워서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택함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고 하나님께서 본인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은혜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여러분. 예,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이 로마서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예전의 삶이 어땠고 지금의 삶이 어떤지 명확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한 증인일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택함을 받은 존재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1절만 읽어도 벌써 이렇게 여러분 은혜가 막 와닿지 않으세요? 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네, 사도 바울은 구약에 대한 박사였어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뭘 했어요? 구약 성경을 들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3년 동안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제자들을 만나러 가기 전까지 3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3년 동안 성경 연구를 한 겁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좀 조용히 갇혀서 성경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이거는 그냥 바울의 상황이었고 진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루 중 일과에 그 여러분의 골방에서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여러분도 맛보시길 바래요. 정말 여러분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게 네,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에 대해서 너무나 빠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들, 구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은 옛 약속이죠. 거기서 미리 약속한 것. 신약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분이 곧 말씀이고 복음이시고 하나님이셨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분은 신성이세요. 인성도 가지고 계시고 신성도 가지고 계신 분이셨죠.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쵸. 의인이시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본인의 고백일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이거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닌가요? 예.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메시아,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내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구약을 연구하면서 뭘 했겠어요?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내가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해주셨던 일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떻게 그 귀한 복음을 말 안 하고 입을 꽁꽁 싸매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 보금자리라는 컨텐츠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여러분도 이제 이해하시겠죠? 저는 평신도이고 정말 그냥 평범한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을 알고 정말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내가 죽었을 때의 삶과 살았을 때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가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증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거든요.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고 이 모든 진짜 이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의 그 여정 아시잖아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만나주셨고 여러분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느끼지 않아도 그분은 변치 않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셨거든요. 우리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동일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로마의 평신도들을 얘기하고 있죠. 로마에 사는 성도들한테 보내는 거지만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정마담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네.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주,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